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지난번 시간 무유호초, 찬계, 7번째 찬계까지 공부했죠? 네, 이제 41쪽에 육통구족 8번째 개송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천안통과 천이통을 갖추게 되어 시방에 두루 걸림이 없나니 성인 중의 어른께 머리 조아립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제 이 개송에는 육신통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 9번까지 같이 할게요. 그 나라의 모든 중생들은 신족통과 타심통 또한 숙명을 아는 지에 갖추었나니 그런 까닭에 귀명하여 예배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그 10번째 여기까지 할게요. 저 국토에 왕생한 이는 내가 없고 내 것이 없으며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 내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세 개송에서 그 육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천안통과 천이통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는 신변 및 심통, 그 다음에 뭐 수명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족통과 타심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신변이라는 것은 신변에는 신통 변화를 나툰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가지죠.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신족통, 타심통, 그 다음에 이제 숙명을 아는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5가지 신통력을 갖춘다는 거고, 10번째 개송에서 무아소,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뭐냐, 그게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누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6가지 신통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시방국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다 챙겨낼 수 있고, 시방국토로 가서 신족통이 있기 때문에 시방국토로 가서 모든 불보살님들을 챙겨나고 공양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 왕생하는 사람들은 다 신통력이 자제해서 모두 이제 대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통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48대원 가운데
다섯 번째 원이 숙명지통원입니다. 숙명통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이 천안지통원이고, 일곱 번째 원이 천이지통원, 여덟 번째가 타심지통원, 아홉 번째가 신족지통원, 열 번째가 누진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량수경에서 이 48대 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이 순서대로 지금 그 순서대로 극락왕생한 중생들이 이런 발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육신통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극락세계 중생들은 우리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이 언제 득도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이런 뜻인데, 참 미타계에서 극락세계 왕생하고 나서 얻게 될 그런 이익들에 대해서는 총 이제 네 가지 네 개송이 있습니다. 개송이 이제 네 개가 있거든요. 그다음 그 앞에서 보면 만약 사람이 임종할 때 저 나라에 태어난다면, 그 다음에 뭐 저 나라에 왕생한 사람은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등등 해서 총 이제 개송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문어를 보면요, 신변이라고 있잖아요. 아홉 번째 개송, 기국재종생 신변 급신통 이렇게 나오는데, 신변이라는 것은 신족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족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신통력이 있으면 천리만리길도 1년 사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통 가운데서 앞에 다섯 가지 신통력은 예컨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이 다섯 가지 신통력은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크게 귀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다섯 가지 신통력은 외도들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기 때문에 선정을 닦는 그 외도들도 이 다섯 가지 신통력은 갖출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극락세계 그 성중들의 신통력과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통력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도 금생에 이제 그 수명이 닿으면 중음신 상태가 되면 이런 다섯 가지 신통력을 우리도 갖추게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이 능력들이 오히려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량겁동화 윤회 속에서 생긴한 어떤 습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눈으로는 보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귀로는 듣는 것밖에 못 하고, 코로는 뭐 냄새를 맡는다, 숨을 쉰다거나
이런 행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이제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근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의 근에서 다 6가지의 그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에 빠져서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제한시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 동시에 그러한 이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또 윤회 이제 환생하게 되면 또 다시 어떤 육신의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는 전생에 이제 그 선정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자기가 어떤 별로 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신통력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금생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선정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또 신통력이 개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5가지 신통력은 외도와 통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신통력의 사용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좀 금지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밀교의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해요. 밀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통력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근기에 따라 이제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특히 우리 현교에서는 신통력의 사용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금하셨죠. 왜냐하면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게 되면 중생들은 그 사람이 신통력 때문에 오는 거지 법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흔히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날을 잘 맞춘다거나 뭘 예언을 하고 뭘 보고 하면 진짜 영하게 잘 맞추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절에도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신통력을 우선시해 가지고 중생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떤 정법을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신통력에 이제 미혹돼 가지고 그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설사 내가 수행을 통해 신통력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 신통력을 함부로 못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특별한 이제 경우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외도가 있는데 그 외도가 신통력이 있어요. 왜냐면 저 외도의 그 삿된 걔네들을 꺾어야 되는데 그때 만에 내가 신통력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이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신통력 사용을 부처님께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스님이든 아니면 어떤 제가자든 나마 신통력이 대단하다, 나한테 오면 궁금한 거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른 스승이 아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나는 무슨 부처의 환생이다, 무슨 보살의 환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어느 정도 막 신통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내가 누구누구의 환생이고 무슨 부처의 수기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100%
그거는 이제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별력은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절에서는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계행도 잘 지키더라. 예? 근데 그들 스님이 나는 무슨 부처님이고 뭐 부처님 수기를 받았고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이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정법과 사법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똑같이 승복을 읽고 똑같이 뭐 부처님 말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기왕이면 신통력이 있는 스님을 신통력이 있는 스님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전 재산 다 이제 갖다 바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정법의 정법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없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이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그 은행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깊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또 지혜도 필요하고 또 성근이 필요해요. 진짜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로 이제 정법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거 꺼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사이비 종교를 만나가지고 일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요, 신심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저 무당들만 보더라도, 무속인들만 보더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겨울에도 뭐 찬물로 샤워하면서 기도 드리는 거 보면 와, 참 정말 대단하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단지 신심으로 치면 우리보다 이제 훨씬 이제 뛰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많은 이제 죄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절대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통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진통이라는 게 누진통. 누진통, 누라는 거 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릇에 이제 구멍이 나면 물이 새잖아요. 새듯이 아무리 공덕을 많이 지어도 그게 다 새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유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많이 짓는데 그 복주머니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복이 다 새어버린다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유루라 그러거든요. 근데 무루라는 것은 이제 번뇌를 다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새지를 않는다. 그래서 유루의 복은 이제 진실한 복이다. 유루의 복이 바로 진실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누진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쪽이에요. 저 국토에 왕생한 이는 내가 없고 내 것이 없으며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 내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이게 지금 누진통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면
무아를 바로 이제 증득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아소라고 했는데, 아소라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소라는 건 뭐냐면, 나의 것, 나의 소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저서, 나의 명예. 이게 다 아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아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겠죠. 그리고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나다 너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가 않아요. 극락세계도 무수한 중생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너와 나는 없다는 그런 이제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분별심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쟁이라든가 서로 따로 논쟁을 벌인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겠죠. 대립이 없다는 거죠. 나와 너가 없는데 어떻게 대립이 있겠어요? 우리 세간에 이런 전쟁이 왜 생겨났겠어요? 너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건덕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싸우지를 않겠죠. 근데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아와 아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누가 나를 쳐다봤다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지? 그리고 혼자 분별을 해요. 나를 싫어해서 쳐다보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쳐다보는 건가? 혼자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이런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락세계 중생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에 왕생한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증득한 그런 이제 대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삼계 내에서 색계, 무색계, 사선팔정을 이제 성취한 이제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누진통은 증득하지 못했어요. 이제 앞에 5가지 신통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누진통만큼은 반드시 아라한과 이상의 성인만이 증득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무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실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만법의 본래의 상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분별심을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데 그것 있는 그대로라는 말도 그게 이제 방편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이다. 이거는 짐승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책상이다. 의자다. 그래 놓고 책상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있는 대로 보라는 것은 실상을 봐야 진정으로 있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 찻잔이 있어요. 이 찻잔이 있지만 이 찻잔 스스로 내가 찻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인간들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찻잔 자체는 스스로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찻잔이 깨졌다? 그럼 아이고 내가 죽었네?
내가 깨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무아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실체는 본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려면 바로 연기법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연기법 쪽에서 모든 만법에는 본래 자성이 없다. 예. 그것을 똑바로 봐야만이 이제 실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안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열애는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이렇게 앉아 계신 이런 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성불교의 말을 빌리자면 법신불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신불.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도 열애를 보게 된다. 그 열애가 뭐냐? 법신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법신열애. 그러니까 법신불을 본다는 것은 바로 실상을 본다. 법성을 본다. 불성을 본다. 이제 그런 얘기와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바로 그런 실상을 보는 그런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그 지혜가 바로 누진통이라는 이런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육신통에서 봐보면 누진 지통원, 지혜 지자를 이렇게 붙여요. 천안지통원이라고도 그러고 천이지통원이라고도 그러고, 그 지혜 지자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분별할 때 우선 그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먼저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제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국한시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책상 하면 눈 감고 책상 해보세요. 그러면 책상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런 게 책상이다. 의자를 가지고 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듯이 만법에는 본래 고정된 어떤 명칭이라든가 어떤 모습이 본래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국한시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법집이 되어서 우리 자성의 이런 자유자재한 그런 기능을 국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이런 아집과 법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나를 개박하는 그런 그 번뇌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나는 더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할 때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기껏해 한두 가지 음식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재료는 이런 음식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느 한 재료에 대해서 그 재료의 그 이제 기능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만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한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의 능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신통은 저 천신의 몸도 나툴 수도 있고 저 하수구에 사는 그 쥐의 모습도 나툴 수 있고, 아니면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의 그런 모습도 나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자재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예. 우리 연기하는 사람들도 봐요. 다 자기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주연을 맡으려고 하지, 조연은 싫어,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 또 어떤 뭐 사고를 찍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왕의 역할을 맡는 걸 좋아하지, 어디 뭐예요, 그 종의 역할을 맡는, 뭐 노예의 역할을 맡는다든가 그런 역할을 맡는 건 싫어하거든요. 왜냐, 왕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도 하나의 법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존귀하고 노예가 천하다고 누가 규정을 했어요? 인격은 다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 인간들의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개념이자 하나의 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어떤 룰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런 룰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국한되는 거지, 이 우주 법계에 다 통용되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인간의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전체 우주의 대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속박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수구의 그 쥐가 아니라 지옥의 중생의 몸도 기꺼이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대자유를 가진 이런 성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무량, 네, 다음 개성을 보겠습니다. 3개의 감옥을 벗어나 눈은 마치 연꽃의 잎과 같으며 성문 대중들이 한량 없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그 정토 결의 논이라는 그 논서가 있는데, 그 논서는 선도대사님의 그 제자분이 쓰신 회감대사라고 그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극락정토는 3계 내에 있는 것이냐, 3계 밖에 있는 것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3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량수경에 보면 아난존자가 물어요. 저 나라는 그 수미산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경문을 근거로 해서 극락세계는 3계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생하기 쉽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용서보살님의 대지도로의 그 말씀을 빌어서 3계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중생들은 그 남녀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색계라면, 색계는 어떻게 되냐, 색계는 우리들처럼 땅을 밟고 살지 않아요. 네, 땅을 밟고 선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극락세계는 극락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땅 위에서 살아요. 물론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색계도 아니다. 무색계 중생은 이 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극락세계 중생은 몸은 있잖아요. 연꽃 화생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폈는데,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3계의 감옥을 벗어나.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3계를 벗어난 세상이다. 이런 얘기죠. 흔히 이제 정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정토와 천당을 거의 이제 혼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극락왕생에도 다시 윤회를 한다느니, 극락세계도 그게 뭐 구경법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용서보살님은 3개의 감옥을 벗어났다. 예.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지금 다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뭐 앞으로 100년을 더 살지, 뭐 10년을 더 살지, 아니면 뭐 1년을 더 살지, 1개월을 더 살지, 하루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특히 연부라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 해가지고 절대 그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슬프다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니 일찍 죽으면 일찍 극락왕생 3개 감옥을 벗어나는 건데, 출소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되겠어요? 출소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환희심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그 도중 그 비구니 스님 그 말씀도 드렸지만, 자식이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임종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모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일심으로 연불만 하세요 하니까 그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애를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평생 자기가 애를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정신이 멀쩡하면 혼자서 이제 살아간다지만, 저런 장애를 가진 애를 내가 죽으면 쟤를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극락왕생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자식 때문에 차마 떠나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들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자식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수명이 다 했으면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도 보살피지 못하고 극락왕생까지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자식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극락 가서 내가 신통력이 있으면 다시 내 자식을 보호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건지는, 그거는 우리는 이제 슬슬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몸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야 돼요.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임종 상태가 돼서 부처님 오신다면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리 내가 나 지금 세간에서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 순간에 바로 이 무상이 내한테 닥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될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부처님이 오면 나는 바로 따라간다. 지금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건 상대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먼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사바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쪽이 먼저 떠나면 더 괴롭고 더 슬플 거 아니에요. 그냥 둘이 이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이 사랑, 애착 이런 것들은 우리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원친 체주라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왼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를 이제 못 살게 구는 원수. 이런 원수들은 우리가 피하기 쉬워요. 상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나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 원수가 있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내가 멀리할 수 있지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 스님들은 이제 결혼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이제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언제 왕생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날짜를. 근데 그 도반 스님한테 내가 왕생하는 날 내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라. 몰래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부인도 엄청 잘해주거든요. 평소에 뭐 스님 뭐 공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얘기하도 고분고분 이제 그 말도 잘 따르고 굉장히 둘이 이제 금술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럴까?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그때 마침 집에 없었던가 봐요. 이제 그날에 딱 앉아서 연분하고 왕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그 부인이 집에 딱 들어오니까 남편은 이미 극락왕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내가 세세생생 저놈을 따라다니면서 극락왕생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왼수들은 꼭 우리한테 이제 악한 모습을 막 그냥 무서운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제 가까운 사람이 바로 판단이 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이제 왼수들이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때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뭐 어떻게 하든 뭐 쫓아내면 된다 하지만 내 자녀로 환생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일타 스님 그 법문집에도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실화인가 봐요. 어떤 근대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다던데 이제 본명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이 젊었을 때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근데 몇 년 키우다 개를 이제 키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를 저 먼 곳에 가가지고 버리고 오면 개가 집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또 갖다 버리면 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먼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자기네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면 뒤로 한번 보니까 개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아주 섬뜩한 그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도 주인이 나를 버리려 한다. 이제 그걸 안 거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개가 안 왔대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남자인데 굉장히 영리하고 애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애지중지 키웠죠. 근데 한 7살, 8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서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나. 계속 그렇게 묻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좀 저런 미친 사람 봤냐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자식을 누가 무슨 수로 살려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인가 거기 갔다 그래요. 어느 날 가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한테도 막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이제 거의 막 미친 사람과 같은 이제 갔죠. 그래서 스님한테 내 아들 이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었는데 한 번만이라 얼굴이라도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러니까 너 정말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뭐든지 내 아들 얼굴만 한번 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좋다. 지금부터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관세음보살만 찾아라.
그러면 7일만 그렇게 하면 자네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밤이건 낮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막 뭐 환청도 들리고 뭐가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게, 부르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논두렁이에 막 꼬꾸러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스님이 막 그 주장자로 막 때리면서 이놈아 빨리라 연불하라. 그리고 어떻게든 한 7일을 연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되는 날에 정말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다. 이제 진짜 이제 환희심이 나거든요. 드디어 내 아들을 얼굴을 한번 다시 보게 됐구나. 그래가 아들을 이제 껴안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애 얼굴에서 그 개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개.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 개가 내 아들로 환생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개의 그 가슴에다 대못을 박았잖아요. 주인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당한 것처럼 니도 한번 당해보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복수를 하러 온 자식이었죠. 그래서 그 인과를 깨닫고 그 길로 그 스님 밑에서 그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 꽤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던데 그 본명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재선 스님? 대구 간사 거기에 아마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실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분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왼수가 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짐을 일단 내려놓을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통력, 그런 어떤 인연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생에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외연들 때문에 극락왕생마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물론 내가 부모면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아내면 아내 노릇을 해야 되고 남편이면 남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내가 이 세상에 내 수명이 다했다면 그때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저 내 손자 저 손자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뭐 손자를 끔찍하게 아끼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임종할 때가 되면 손자든 뭐든 그때는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지혜의 선택이에요. 내가 왕생 못하면 어때고, 아무리 손자가 귀여워도 어떡할 거예요. 손자가 귀엽다고 한다고 내가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윤회를 해야 되는데, 윤회를 하고 나면 귀여운 손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승길에 가면 부자지간도 서로 모른 채 한다 하잖아요. 서로 모른 채 한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눈은 연꽃의 잎과 같다. 이 연잎이라는 것은 그 조그만 연꽃 말고 큰 연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록색 그 잎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꽃 자체의 그 꽃잎. 그게 이제 눈매가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일종의 이제 찬탄이죠. 그 다음에 성문 대중들이 한량음란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들으면 극락세계도 성문이 있네, 소승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앞에서 영수보살님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성문과 영각의 지위에 떨어진다면 이는 보살의 죽음이라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승의 과위를 얻으면 보살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문이 또 무량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들은 겉으로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살의 덕을 지닌 그런 대보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은 얼굴과 용모가 준수하고 반듯하니 세간에서 뛰어나고 또한 복이 드물며 그 용모는 미묘하여 천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모두 자연적인 허공처럼 형상이 없는 몸이며 무극의 신체를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허무지신 무극지체 이렇게 이건 이제 사실 법성신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말씀에 의하면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 했고 천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저 불국토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유쾌하고 즐거우니 무위 열반의 경계에 버금가느니라. 그 국토의 모든 성문과 보살과 천신과 사람들은 지혜가 높고 밝으며 신통력이 자제하며 모두 같은 모습으로 다른 형체가 없으나 단지 다른 세계의 풍습에 따라 천상과 인간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극락세계 중생들은 신통력이든 아니면 이 생김새든 지혜든 모든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세계 중생들을 수순해서 인간과 천상 아니면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풍습에 수순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방편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바세계 소승 불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 영각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극락세계는 대성의 성근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문과 영각 우리는 왕생할 수 없겠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도 성문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천인도 많고 그냥 인간들도 많다 그러면 천상의 사람들도 왕생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들도 왕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왕생하고 나면 또 어떨까요? 바로 다 똑같은 지혜와 신통력이 똑같은 평등한 이런 대보살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는 것은 그냥 성문이 아닙니다. 자연행선 그 밑에 계속 저 나라의 모든 중생은 그 성품이 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연스럽게 10가지 선행을 행하나니 무성인의 주인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보면 자연행선, 자연스럽게 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선, 그러니까 10선을 닦는다는 거죠. 극락세계 중생들도 10선을 닦는다. 부처님께서는 10선 업도경을 비롯해서 많은 경전에서 또 암경에도 있거든요. 10선을 닦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극락세계도 10선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세계에서 닦는 10선하고 우리 여기 사바세계 닦는 10선하고 그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핵심은 뭐냐면 앞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우리 세간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선을 닦는 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왜? 선을 닦는 것도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을 닦거든요. 십선을 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또 이런 생각으로 닦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아직 선행을 하기 전부터 먼저 걱정을 미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돈을 좀 보시한다 그러면 보시도 하기 전에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쓸까? 저 절에다 보시하면 저 스님이 내 돈을 제대로 쓸까? 불사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 돈을 보시하면 불사금에다 쓸까? 딴 데다 쓰는 거 아니야? 우선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 성덕에 수순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성에 수순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아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쉬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 숨을 쉬어야지 날 숨을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중생들은 선행을 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너다 나다 이런 분별이 있죠. 삼륜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래서 이 재물로 상대방의 보시를 했으니까 내가 딴 거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어떻게 나를 배신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 그건 나 공짜로 줄게. 근데 나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나를 해코지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화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화가 나.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인간한테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지? 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거든.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우리와 달리 십선을 닦더라도 항상 삼륜이 청정한 그런 선을 닦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제 실상을 부합하는 성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바세계에서 하루 밤낮을 선을 닦으면 극락세계에서 100년을 선행을 닦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극락 가지 말고 사바세계에서 선행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무량수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량수경은 우리 중생들도 극락왕생하라고 그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뭐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왕생하지 말고 이 사바세계에서 선행을 닦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가 사비일 때도 어떤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이제 정토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락왕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에서 하루 수행하는 게 극락세계 100년보다 낫다고 했다고 100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른 마음과 바른 뜻으로 비록 하루 밤낮 동안이라도 청정하게 범행을 닦고 계행을 지키면 무량수국에서 선한 일을 100년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수승하느니라. 왜냐하면 저 부처님의 국토는 저절로 온갖 선이 쌓이므로 악이란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 동안 밤낮으로 닦더라도 다른 부처님 국토에서 1000년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수승하느니라. 왜냐하면 다른 국토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많으며 악한 짓을 악을 짓는 자는 적기 때문이며 또한 복덕이 저절로 이루어져 악을 행할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냥 얼핏 들으면 사바세계에서 하루를 선행을 닦으면 극락세계보다 100년이 낫고 사바세계에서 열흘을 밤낮으로 선행을 닦으면 타방 부처님 정토에서 10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극락왕생하지 말고 우리 사바세계에서 선행을 하라. 그런 근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량수기 하군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미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이건 뭐냐면 중생들에게 사바세계 선행을 닦을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그 무량수기 하군에서는 오악, 오소, 오통이라는 이 세 가지 중생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면서 중생들이 사바세계도 힘써 이 선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왜 극락세계 100년보다 더 수승하다고 했냐면 극락세계에는 오직 선만 있고 악이 없어요. 그리고 극락세계 중생들은 자연스럽게 십선을 닦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바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선을 닦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살생하지 말라면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채식하라면 왜 채식을 해야 되냐고. 내가 채식동물이 내가 토끼냐고. 그러면서 모기 잡지 말라면 다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뭐 모기가 그냥 핏발을 먹게 그냥 내비둬야 되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채식하라면 그러면 저 채소도 다 생명이 있는데 그것 또한 살생이 아니야. 그럼 채소도 먹지 말아야 되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거든. 아무튼 선행을 하려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반론을 이제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선행을 닦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행을 닦으려면 마음을 일으키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를 선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에서 100년보다 행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공덕이 더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에서 불자라면 그런 선행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을 지키는 도량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대만에 있을 때 그 율도량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모든 게 다 그게 지킬 수 있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청정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더욱 수승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찬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선행을 닦으면 극락세계에서 닦는
그 선을 닦는 그런 공덕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왕생하지 말고 사바세계에서 선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이거는 전도된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선행으로부터 무량무변한 청정과 광명이 생기는데 두 가지 만족 중에 어떤 가난이 그런 까닭에 내가 규명하나이다. 여기에서 청정과 광명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선으로부터 청정과 광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극락정토에는 무량한 덕이 있지만 청정과 광명 이 두 가지로 다 포괄할 수가 있어요.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자의 부인에게 시방국토를 두루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선택하라고 하니까 위자의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정토는 비록 청정하여 모두 광명이 있기는 하나 저는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초소에 왕생하기를 바로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대해서 청정하고 광명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개괄을 해놨어요. 포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찬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토의 공덕에 대해서 청정과 광명 이 두 가지로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을 닦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청정이 생기게 되고 청정한 사람은 반드시 광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도 착한 사람일수록 귀신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몸에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광명이 있고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덕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도 그 사람을 보면 피해 다닌대요. 감히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엄청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 악귀들도 가까이 못해요. 근데 반면에 마음이 어둡고 악업이 많고 업장이 많은 사람은 좀 거뭇튀튀한 이런 색깔이 나는 거, 어두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귀신들이 몰래 이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가, 그 옆에서 쑥 지나가게 되면 막 우리가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저성의 그 어떤 그런 이제 중생들과 내가 어떤 이제 마찰이 생겼을 때, 아니면 서로 이제 부딪혔을 때 갑자기 막 느닷없이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세간 사람들은 영가들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아닌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을 몸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의 빛은 이 광명이라는 건 이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그 이선천, 색계 이선천에 보면 광음천이 있거든요. 우리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부처님 말씀에 광음천에서 처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급말, 그러니까 이 지구도 생주이멸이 있잖아요. 사바세계도. 그러면 멸겁이 되었을 때는 이 지구도 이제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업력을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뭉치가 이제 새로 이제 이런 지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초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바로 광음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광음천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싶으면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빛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몸에 그 빛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몸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정과 광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것은 복덕을 말하는 거고, 청정과 광명은 보통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양족존이라고 하죠. 양족 중 제일이다. 양족 중 제일이다. 두 가지 만족 중에 어떤 가난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양족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했죠. 하나는 복과 지혜를 만족하신 분, 또 하나는 두 발 달린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이제 다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 저 사람 뭘 그렇게 잘한지 아냐? 천상천하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잖아요. 저 부처님이라는 분은 정말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부처님 맞거든요.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망어가 되겠지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정말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게 망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명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응념현신, 만약 사람이 부처님 되기 원하여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즉시 그를 위해 몸을 놔두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규명하나이다. 자, 여기서 봐요. 우리가 부처 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즉시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도대사님의 3년 가운데 친년, 근년, 증상년이라고 있잖아요. 친년, 근년, 증상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근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까울 근. 이 세 가지 연이 어떤 거냐면, 첫째, 친년. 중생들이 행을 일으켜서 입으로 항상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고, 몸으로 항상 부처님께 예배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보시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아신다. 중생들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중생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니 피차의 삼업이 서로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까닭에 친년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중생의 삼업과 부처님의 삼업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의 천이통으로 바로 들으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하면 부처님이 천안통으로 바로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타심통으로 그걸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불하는 중생들은 우리가 일으키는 삼업은 항상 부처님의 삼업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친년이라, 부모와 자식지간은
이게 친부모와 친자식지간 친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와 부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친연이라는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근연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근연. 중생들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응하여 눈앞에 놔두심으로 근연이라 부른다. 네. 근연. 가깝다. 네. 우리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바로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염불했는데 부처님 안 보이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의 혼행 스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번뇌의 장애로 인해서 우리의 눈으로 부처님을 뵐 수 없지만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이 피곤함이 없이 항상 중생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하면 부처님은 바로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번뇌 장이 있기 때문에, 번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놔두는 부처님은 우리가 뵙지를 못할 뿐이에요. 예.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가 부처님이 우리 앞에 안 놔두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대만에 있을 때 그 가민 스님이라고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포교를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참석해 가지고 이제 불칠법회를 하는데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연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거사님 한 분이 음양눈, 그러니까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48대원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연부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극락세계 대중들과 함께 몸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다 그날에 이제 위패도 많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영가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가들이 하나 연꽃에 타서 이제 부처님 따라 왕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면 부처님은 바로 우리 앞에 놔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바로 부처님은 몸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한 가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처님 그 중생들이 왕생하고 나서 또 영가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아니 아까 그 어떤 그런 그 사람 못 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부처님 따라 극락왕생 했습니다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나 저놈 자식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저 극락세계 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 너무 막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가님도 극락왕생 하면 되잖아요. 나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연불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연불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 연불했대요. 연불하니까 부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이 사람도 극락왕생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는 저도 요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린 극락왕생 하려면 믿음도 진실해야 되고 발언도 간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십선도 닦아야 되고 뭐 계율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왕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이 사람은 그 진심을 화나는 마음으로 극락세 가가지고 나는 중생 구제하려고 극락한다 이런 마음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극락 가서 부처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 왼수가 극락 갔으니까 내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왕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정말 참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우리 순수정토 교리를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사람이라면 저 마음으로 극락 가면 극락세계를 다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악한 마음으로 극락 가면 극락세계를 악한 마음으로 물들이지 않겠느냐.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극락이 어떤 곳입니까? 대성성근계인데 우리가 수많은 오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바다 자체에는 정화작용이 있어요. 극락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악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일단 극락왕생하면 바로 우리에게 육신동이 생기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바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공부를 잘못하면요, 연부를 하다가도 내가 아직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락세계 가면 이리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는 극락왕생할 자격이 없어. 이런 스스로 이제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왕생 못할 거야. 왕생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지 못할까봐 그걸 걱정하지, 나의 나라에 와서 저 사람 악한 성품을 고치지 못할까봐 부처님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혀 그 개의치 않은데 우리 스스로 본인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면서 스스로 그런 걱정을 하고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큰 배에 올라타고 있는데도 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가 혹시 침몰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침몰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그 배를 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년이 있어요. 정상년은 어떤 것이냐? 중생들이 칙념하는 즉시 다생겁의 죄가 소멸되고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을 함으로 온갖 삿대업의 개박들이 장애를 할 수 없는 까닭에 정상년이라 부른다. 왜 우리가 정토왕성이 쉽다고 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연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친년, 근년. 이 정상년에서도 봐요. 우리는 임종할 때 평소에 일심불란이 안 되고 삼매를 얻지 못하면 임종할 때 장애가 생겨나가지고 원친체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내 스스로 그런 이제 연불 실력이 안 돼서 업장 소멸이 다 안 돼서 나는 왕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정상년이 있다는 거예요. 칙명을 하는 즉시 다급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다급생이 어떤 거예요? 80억급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 했잖아요. 경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죄업이 소멸되고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영접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1일에서 7일까지 일심불란하며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영접을 하러 와서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을 따라 왕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염년마다 80억급의 생사중죄가 소멸되고 우리가 목숨을 마칠 때 극락 부처님을 비롯한 성중들이 오셔서 우리 가피를 주기 때문에 내가 수행력이 뛰어나서 내가 삼매를 얻어서가 아니라 성중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가피를 주기 때문에 온갖 삿된 업의 개박들이 장애를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임종에 대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전수연부라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든지 그걸 왜 걱정해요? 우리가 할 일은 연부를 하는 거고 부처님이 할 일은 왕생을 하는 일. 왕생은 부처님의 일이라 했잖아요. 연불은 우리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의 일이다. 내가 자사고로 죽든 뭐 병으로 죽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수연부라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임종할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죽으면 어떡하나, 임종할 때 누가 존염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근데 이런 전수연부라는 사람, 이런 증상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설사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친년 근년이 있는데, 친년 근년 증상연이 있는데, 우리 사바세계 중생 한 명이 임종할 때 어떻게 죽는지 부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하는 순간부터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 한 명이 임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종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처님이 우리 임종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이 법회 끝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이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차적으로 우리가 숨졌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부처님 따라 극락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런 증상연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 바로 몸을 놔두신다. 이것이 근연이다. 부처님과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 바로 내 앞에 몸을 놔두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라는 사람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살 공양. 보살 공양. 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이 와서 공양하며 법문을 듣나니 그런 까닭에 나는 머리 조아립니다. 자, 여기에서 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 찬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앞에 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라는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이제 붙여도 되거든요. 바로 그 위에를 본다면,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만약 사람이 부처님 되기 원하여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연하면 즉시 그를 위해 몸을 놔두나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위에도 13에도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선행으로부터 무量무변한 청정과 광명이 생기는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송에서는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본원력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더욱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야 되겠죠. 그 앞에 그 개송 중에 하나, 불갱 악치원에 보면 저 나라 사람은 목숨을 마치고 설령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해도 나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귀명하여 예배하나이다. 이런 개송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근기를 들어서 이제 상근기를 거두어 드리는 거고, 지금 이 개송은 상근기를 들어서 하근기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지옥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놓인 중생들도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이런 중생,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거나 아니면 천상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중생들 더더욱 왕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문 영각 보살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하의 근기를 들어서 이런 위의 상근기들까지 다 거둬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는 타방국도의 이런 보살들도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와서 법문을 듣고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하근기들도 당연히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이 부처님께 그런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행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거해서이다. 그래서 그 담난대사님께서도 저 나라에 왕생하거나 또는 저 나라에서 저 나라 중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행들은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한 까닭이다. 왕생론조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거나 아니면 극락세계 중생들이 시방세계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시방국토에 다니며 중생을 구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원력으로 이것을 왕상회양, 가령 환상회양, 이 두 가지가 있어. 왕상이라는 거 우리가 극락으로 왕생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 환상이라는 것 다시 돌아와서 중생 구제하는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리 이타를 얘기하는데 자리든 이타든 전부 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이 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이 개성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